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 다하여 찬송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금세 넘어지고 세상의 것에 쫓아가는 죄를 짓기 일쑤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은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완공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코로나19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아픈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얼어붙은 경제력도 풀어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멈춰진 일상을 열어주시고 다 같이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경건의 생활을 통해 주님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게 하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생활과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은 이 네모 박스에 교회 새교회당 건축 현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열심히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매일 성전에 올라가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건축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핵무기의 위협도 아니고 질병의 위협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운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정말 위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각종 매스컴을 보시겠지만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경우도 드물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 위기도 아니고 질병 위기도 아니고 바로 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시대의 양심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고 좌표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 위치,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언제나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것도 잘 먹지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건 예배당.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이렇게 모인 우리 무리도 교회입니다. 생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구 것일까요?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서 교회는 누구 거지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안동시장님, 4번 예수님. 안 넘어가는 친구도 있었지만 몇 명이 목사님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지요.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 거, 예수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실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생겼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운 교회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교회는 출발을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게 변질이고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는 분은 교회를 그냥 사교 모임의 장소, 심신수련장, 로타리 클럽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혼구원,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게 살 수 없지요. 왜 그럴까요? 내 자원이 모자라고 환경이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좀 많이 있으면 나을까 싶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로몬. 어떤 대통령도 어떤 부자도 그렇게는 못하죠.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내 700명, 첩은 300명, 합이 1000명입니다. 아내가 1000명.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밤새도록 노래를 시키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우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지요? 아, 행복했다일까요? 아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도 결론은 꼭 같습니다.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신시장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아니고는 이 구원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인간구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 정말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십자가불을 높이 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죽음을 향해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러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긴다는 것은 정말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부흥의 수단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 안 하고 다른 것 다 잘한다고 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도움교회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흘러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귀하고 나라도 귀하지만 교회는 정말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요즘 개인적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보다 예수 잘 믿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자리에 있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려워지는 그런 자리에도 있어봤습니다. 그 분수령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축복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축복의 통로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큰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가 2층에 5명, 10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도 하나님 마음은 꼭 같습니다. 어쩌면 더 관심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식이 돈 잘 벌고 직장 좋고 사회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그런 부모 걱정이 덜하죠. 하지만 맨날 빌빌거리고 이러면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통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때 잘 보시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흘러보내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잠겨버리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쯤 되면 되나 하면 예를 들면 집에 예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 교회 현관에 갖다 놨으면 예쁘겠다. 물론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주목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축복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이 기네스북에 보면 아직까지 다윗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정말 절박한 순간에도 행복하게 살았던 왕궁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바라봅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왕권을 뒤집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흰머리를 날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는데 그가 정말 그리워하고 눈물로 사모했던 것은 내가 다시 왕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온지 이 자리에 온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정말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엇이죠? 다 잘하시네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 말에, 이 말씀에, 이 고백에 아멘 하십니까? 다윗은 성전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거기입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한 4, 50만 명이 이 좁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삽니다. 이 사진 같은 데 보면 나오지만 이 집이 조개 껍질처럼 산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여리고 같은 훨씬 기름진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 길을 쓰고 들러붙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조그만 이스라엘이 무슨 자원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았다면 아마 우리가 기억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 미국을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이죠. 노벨상도 예술계도 유대인이 다 잡고 있는데 미국이 이 수억의 아랍과 대적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미국은 경제든 뭐든 다 박살이 납니다. 누구나 잘 아는 상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위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형통과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좋다고, 살기 좋다고, 또 앞으로 땅값이 오른다고 신도층으로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도원교회가 있는 우리 옥동 지역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가 잘못했던 것, 이 지도자들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사랑해야 형통한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일치를 깨는데 우리가 기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평화 노래를 부른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죽음 위에 만들어집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정말 높은 불화의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성격이 불같다.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죠. 번개탄처럼 금방 팍 올라타가 푹 꺼지죠.
한 5분, 10분만 참으면, 그때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으면, 가만히 있으면 쌓을 수가 없죠. 자기 혼자 열내다가 혈압으로 넘어가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죽이려 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위해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화가 지켜지고 그 힘으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급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평안하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 동교회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든다 하시더라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중직이라면 최소한 공예배는 빠짐없이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설사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행복이 내 안에만 멈추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교회 평안을 위해 내 삶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헌신 가득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 전부를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의 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시고 도로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참 중요한 우리의 목소리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손익이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변하게 해서 내 삶이 죽고 내가 죽어서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나아가게 하시고 저 열방까지 그것을 향해서 아버지 축복의 주님이 나가시는 우리 인생의 통로로 주님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까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뻐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우리 몸된 모든 교회에 삶을 붙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그 삶을 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도 함께 기간 예배당을 세우시길 감사합니다.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문이 세워주며 주시 우리도 우리처럼 한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배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성탁에 향해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공동체와 우리 모든 더욱더 삶이 함께 되서 수 있도록 정말 교회를 더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며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를 볼 때가 정말 이 자동과 옥동과 양동과 이 나라 민족 저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다 함께 속하며 축복의 동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강강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가 괴로운 사람 가운데 주의 몸된 괴로움에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 또 이 한동락의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사하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부인 자리와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싸우며 마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계획이 있는 것을 싸우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또한 많은 영혼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크게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신앙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